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도, 예수님이 은혜와 또 구원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의심하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또 그 나라는 세상의 어떠한 권력이나 사고방식과도 다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의 위치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그리고 그 나라 앞에서 세대가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지막 선지자이며 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요한보다 더 큰 은혜와 위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적극적인 헌신과 또 결단으로 붙잡아야 하는 천국임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서 대립과 저항 속에서도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구약 선지자 시대의 마지막 인물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 이후로는 천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러한 단어를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부터 영원한 나라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 마무리되는 때까지를 천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은 요한이 바로 오기로 한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두려울 때가 임한다. 그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요한은 문자적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영과 또 능력으로 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고, 또 오신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서에 또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마지막 성경인 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큰 맥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과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선포되지만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그 뜻을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우리 가운데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예수님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장터에 앉아서 서로 놀기를 재촉하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대가 요한과 또한 예수님 모두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 또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또 핍박하기까지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도 반응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그러한 세대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회개를 외쳐도 또 예수님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태도였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핸드폰만 열면 아니면 유튜브만 켜더라도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여서 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은 금식하며 절제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두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자를 극단적으로 비판하며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보다 자신의 편견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세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요, 사람들의 강팍한 표정 또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셨는데 사람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며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셨고 또 그 결과 의로움으로 드러나셨습니다. 즉 사람들은 요한을 비난하고 예수님도 비난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그 열매로 증명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먼저는 천국은 인간의 기대와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또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며 또 다음 시대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는 언제나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행위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는 그것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들이 없다면 그것은 실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느냐가 바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계속 또 성령을 마시고 먹고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낼 때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는 또 인격적인 또 성령의 열매도 함께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또 그 나라를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열려진다라고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때 침노하는 천국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은 또 인간의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교회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강팍한 세대는 언제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또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마시고 호흡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또 영혼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의 모든 범사에 주님만이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